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점점 이렇게 이완시켜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까지 이렇게 전체를 다 훑어보면서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지금 제 말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습니까? 무엇이든지 지금 본인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면서 그리고 이 법문을 듣고 계속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말소리에, 이 소리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듣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듣는 겁니다. 좌선과 행선을 시작할 때 이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행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수행 이꼴 곧 긴장감, 애씀 이런 공식이 이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이렇게 힘을 푸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힘을 풀고 자연스러운 몸과 마음의 상태로 할 수 있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죠. 수행은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일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이 편안할 때, 충분히 자연스럽고 편안할 때 우리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계속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몸과 마음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요. 또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제 수행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마음 보는 게 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행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수행을 잘 한다고 할 때 그건 사실 대상과 관련된 게 아니라 마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도대체 좋은 대상은 뭐고 나쁜 대상은 무엇인가? 소리가 안 좋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건가? 그렇진 않잖아요. 누구나 다 어떤 소리에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소리에는 마음이 고요해지기도 하죠. 대상은 그냥 대상이고 그리고 수행이 대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수행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꼭 봐야 하는 건 따로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 그게 곧 마음의 성질인 거죠. 그리고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배나 다리, 머리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신체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이 몸의 감각은 지수화풍, 4대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작용들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 다양한 감각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머리와 다리의 감각이 다를 것이고요. 어깨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수화풍, 이 4대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러한 감각들을 느낄 때 내가 아프다, 내 배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 머리가 무겁다 라고 그렇게 아는 것은 다 관념인 거죠. 보통의 마음은 내 몸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 몸이 지금 어떠어떠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알기 때문에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탐심,
좋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싫고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내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죠. 평소 몸을 생각할 때 항상 거기 어떤 무슨 게 생명력 같은 걸 항상 같이 느끼죠. 이게 곧 나라는 거, 나라는 이런 존재에 대한 확신 같은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단지 물질이라고 할 때, 그때 아는 그 마음의 느낌이 평소와는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내 것이라고 믿을 때, 그 마음의 저 기저에 있는 집착이 상당합니다.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집착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 집착이나 이러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통찰지를 키워가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몸에 대한 집착,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집착은 사실 수행에 굉장히 좋은 대상이 돼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 무엇을 이해하는가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죠. 그 통찰지를 키워가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위파사나이고 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개발하는 통찰지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통찰지가 모화, 이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어떤 지혜든지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과 관련된 모화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은 이 몸과 마음인데 특히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마음보다는 몸을 주로 보게 됩니다. 내 몸이고 이게 내 다리라는 생각들이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깨워 주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냥 자연적 이치. 몸의 이런 감각들은 그냥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때 수행을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들으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몸이 닿아 있는 그 느낌을 알 수 있고요. 소리를 알고 생각을 아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듣는 데만 너무 집중해버리면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알기가 어렵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띠, 그걸 우리가 가벼운 사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에 너무 강하게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는 알아차림 하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막 있을 필요는 없고 항상 마음이 볼 수 있는 만큼 보도록 하십시오. 소리를 알다가 갑자기 생각으로 대상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느낌적으로 마음의 관심이 옮겨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상이 바뀌는 것, 마음의 관심이 이렇게 이 대상 저 대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또한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우리가 딱 붙잡고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대상이 계속 바뀌지만 알아차림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숨을 쉬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더 해야 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호흡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습관처럼 할 수 있으려면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수행이 잘 안 된다면 아직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처음에 이 마음을 몸에 둔다는 느낌으로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알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관심을 둘 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느낌을 알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단지 가볍게 관심을 두지만 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매 순간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의 성질은, 대상의 파라마타는 알아지는 것이라고 하죠. 호흡을 알아차릴 때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우리가 길게 하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호흡할 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배의 감각이나 코끝이나 뭐든지 다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숨 쉬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걸 알아차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의식적으로 사띠를 하려고 하면 호흡하는 것도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수행하는 쪽,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평소에 잘하는 일들도, 쉬운 일도 갑자기 어렵게 느껴져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자꾸 보는 쪽에, 그 보는 마음에 힘을 많이 줘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빨리빨리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이 생각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계속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어떤 대상을 보는데 계속 보는 순간 사라지고 한다면은 지켜보는 쪽에 너무 힘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힘을 좀 뺄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자연스럽게 가볍게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지켜본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일이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건 분명한데 수행이 저절로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는 알기 위해서 더 막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사띠가 저절로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동시에 그때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함께 알아차리게 되죠.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알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굉장히 분명한 대상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친 대상들을 알게 되는데 계속 이 알아차림을 유지시켜 나가다 보면 점점 더 미세한 대상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 항상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는 거죠. 수행할 때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른 견해와 사띠가 함께 있으면
어떤 대상으로든지 우리는 좋은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결국 번뇌로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확실한 건요,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지금 바르지 않다는 사실이죠. 번뇌는 항상 견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해가 있으면 번뇌가 지금 일어난다라고 할 때 마음은 먼저 견해를 점검하게 돼요. 대상을 탓하지 않고 마음을 보는 거죠. 무엇이 진짜 원인인가를 알 때 항상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바르게 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수행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 견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면 우리는 이건 대상이고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는 말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요. 근데 이렇게 단지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초보 수행자들에게는 분명히 효과가 있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는 지금 일어나는 견해가 바르면 바르다라고 알고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그 견해의 그 마음을 또 알아차림하는 거죠. 수행을 하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계속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게 뭐든지 간에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수행이거든요. 통증이 아주 강해서 많이 아플 때 그 통증에 대해서 그게 단지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보다는 일단은 그 감각이 너무 싫죠. 그래서 그 아픈 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건 강한 몸의 감각들, 그리고 그 통증을 싫어하는 화의 마음인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을 싫어하는 도사가 있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탐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탐진치가 다 있어요. 이 마음들이 다 번뇌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진짜인 거죠. 그게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번뇌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몸에서 그런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마음에서는 이런저런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때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겁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지만 통증에 반응하는 마음은 사라질 수 있어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수행의 결과로서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는가, 지켜보는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통증을 느끼는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번뇌가 계속 강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상대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있으면 항상 견해, 마음가짐을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해보십시오. 지금 사티가 있다는 그 사실을.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바로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도록 노력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하게 되죠.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고요. 또 번뇌가 강할 때는 대상을 바로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돼요. 그럴 때는 알아차리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그 대상을 바로 보려고 하지 말고 호흡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다른 대상을 보면서
이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고요해질 수 있도록,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죠. 근데 어떤 경우든지 거기에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좀 더 편안하게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찾는 거지, 사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키워가는 것,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최대한 힘들지 않게 수행하는 법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통증이나 어떤 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한다는 것은 뭐든지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잘못 이해했던 것, 잘못 알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다시 배우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하고 싸우지 말고 대상은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요, 결국 내가 지쳐요.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죠. 이 마음이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나는 왜 계속 힘들까? 나는 왜 계속 지치고 힘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 대상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보다는 대상은 여전히 있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있고, 그리고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진짜 이 윗바사나 수행의 이익인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진짜 이유인 거죠.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알아차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죠. 아무리 안 좋은 체험을 하더라도 그때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마음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사실을요, 이 진리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안심하게 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뭔가 마음의 한쪽이 항상 편안함이 있게 한다는 거죠.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해왔고 또 많은 이해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만큼 번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수행자에게 그 사람은 나를 수행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수행할 때 제일 힘든 점이 본인의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그런 어떤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회독계. 그랬을 때 사회독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승에서는 우리가 역행보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반적인 인간 관계를 볼 때 대부분 가장 그 바탕에는요, 집착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대체로 모든 관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 토대를 바꾸는 거예요. 수행은 그 집착을 아는 거예요. 그 집착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제 지혜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걸 익혀가는 일이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많지만 동시에 쉽게 짜증이 나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많잖아요. 우리 이 얘기 자주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더 우리가 알아차림과 지혜의 토대, 좀 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살아간다면 상황이, 현실이 많이 달라지죠.
우리에게 좀 더 이해가 생기게 되면 이 이해가 어떤 이제 변화를 주는가 하면 누구에게나 누구를 향해서나 자비심이라든지 연민심 같은 그런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제대로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다면요, 가족에 대해서도 집착 대신에 이런 사무량심과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예전에 이제 사야듣게 어떤 수행자가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은 아들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아들한테 화를 굉장히 자주 낸다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야듣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아들을 볼 때 항상 일어나는 그 느낌을 알아차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서 뭘 바라고 원하는가, 이 아이를 향한 이 마음가짐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변하게 될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하나의 인간, 스스로 자신의 깜마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그런 생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이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면요, 그게 깊어지면 이 이해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특히 자식과 나의 그런 강한 어떤 연결의식 이런 것도 많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사야도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출가하시기 전에 속가에서 생활하실 때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때 아들을 처음 봤을 때 태어난 아들을 처음 봤을 때 사야도께서 한 3년 정도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셨을 때였어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그때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내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하나의 인간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그 말씀을 들은 수행자들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 약간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그게 뭘 바탕으로 해, 뭘 베이스로 한 마음인가? 혹시 집착이 아닌가? 집착 대신에 진정한 메타, 진정한 연민심이 바탕이 된 그 정이 있으면 그게 이 인간관계를 훨씬 더 편안하고 서로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겠죠.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없지만 가족한테는 다르잖아요. 다른 그 마음을 보라는 거죠. 원하고 또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을 때는요, 그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들뜸이 좀 가라앉고 마음이 좀 차분해졌을 때, 고요해졌을 때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지혜의 자연적인 성품은 절대 한쪽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면을 다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집착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수행을 통해서
많은 번뇌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의 바른 마음가짐은 일어나는 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자 애쓰지 않고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대상이 잘 되어지고 있든 잘 되지 않든 그냥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는 거기에 내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이치인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전부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근데 이 포기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어떤 실망이나 부정적인 의미의 포기가 아니라, 아,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내 일이 아니구나. 내 영역이 아니구나를 알았을 때 마음이 그냥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포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수행은 더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대승에서 말하는 방하차, 내려놓음은 지혜가 할 수 있는 결과이죠.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번뇌나 갈등, 모든 집착,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이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방하책이에요. 이 말의 일화가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거든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선사이신 조주 선사를 친견해서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청했을 때 이 조주 선사께서 방하착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스님이 다시 여쭤보는 거죠. 나는 어떠한 물건도 갖고 온 게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그러면서 본인 몸에 가지고 있는 염주와 지팡이를 내려놓고 조주 선사의 눈치를 살폈다는 거예요. 이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려놓으라는 건 사실 물질적인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온갖 번뇌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나 집착이나 애착이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탐진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방하착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좋은 마음들, 지혜로서 채워가는 거죠.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내가 그걸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죠. 견해가 바를 때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온해지는데 그게 이제 사마디예요. 바른 견해와 함께 사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마음의 안정감이 점점 생기게 되고, 사마디는 알아차림이 지속될 때 함께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과 마음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뭔가 이렇게 평온한 마음의 상태로, 잔잔한 마음의 상태로 대상을 체험하면서 지혜가 일어나기에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그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하게 생기게 돼요. 어떤 마음들을 개발시켜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를 또 이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띠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알아차림은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각기관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감각기관과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만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소리 자체를 차단하거나 뭔가 특정한 대상을 보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거나 또는 좋지 않은 생각이 빨리 사라지도록 힘을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력의 그 각각의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 그게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나머지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개발하는데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알아차림에 의해서, 사띠와 지혜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법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체험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거기에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체험 자체를 막아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건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다면 제한적인 거죠. 한계가 분명한 거죠. 번뇌가 일어날 것 같다고 해서 꼭 내가 해야 할 일,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수행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혜로서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에게 더 유익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만약에 대상도 없고 번뇌도 없다면은 사실 수행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번뇌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또 다 단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 일어나는 것에는 번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부처님 당시에 존재하는 이유가, 괴로운 이유가 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스님들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굉장히 크게 혼내셨어요. 없애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관념적인 부분들을 붙잡고 있게 돼요. 이 어리석음에, 자신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 한계는 우리가 오력을 계속 개발하고 지혜가 충분할 때 그 지혜의 힘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관계나 아니면 생각에서 우리가 많은 괴로움이 일어나죠. 근데 많은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관계라든지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고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의 지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수행자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종종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수행을 하니까 그럼 이제 다른 식구들이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뉴스를 본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TV 보는 것에 불편함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고 보이는 것들은 있게 마련이죠. 그때마다 불편하다면, 마음이 좋지 않다면 그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든지 사실 다 괜찮아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도 다 대상입니다. 유수는 그냥 유수인데 그걸 듣는다고 해서 그걸 듣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고 할까? 가치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빠라마타를 바로 보지 않고 관념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 화가 날 확률이 많죠.
그 내용의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그런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 어긋날 때 우리는 화가 나거든요. 관념과 빠라마타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들으면서 그 유수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오히려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내용보다는 빠라마타 쪽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화내지 않고 그리고 불편한 느낌 없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유수를 듣는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내용에 끌려가고 그래서 화가 나고 있다면 그때 견해를 확인하고 이 화의 마음과 그 느낌을 대상으로 지켜봐야겠죠. 근데 그때 지켜볼 때 아무것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번뇌가 가라앉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지켜보는데 번뇌가 계속 커진다면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는가를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요.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건요. 그 번뇌를 지켜볼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견해를 계속 확인하고 일깨워 주면서 번뇌를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이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요. 사실 혼자서 좌선하고 행선할 때보다 더 흥미롭게, 더 재밌게 수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일어나는 지혜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지혜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알 수 있죠. 그 지혜를 우리가 빨리어로 삼바자냐라고 하고요. 이건 분명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아는 지혜죠. 매 순간순간 이 현재에 대한 바른 알아차림이 이러한 삼바자냐의 지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오력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할 때 이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수행자들은요,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큰 변화가 없어요. 어떤 수행자들은요, 수행을 계속 하지만 계속해서 수행과 자기 자신의 삶을 자꾸 이렇게 구분을 시켜요. 수행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나 또는 장소나 시간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영향을 준다면 이 수행이 각자 자신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 수행자들은 수행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게 그 체험이 수행에서 얻는 결과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에 대한 집착이 또 강한 거죠. 진리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것의 이익을 전혀 모른 채 수행을 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번뇌를 관찰할 때 이 번뇌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번뇌가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마음의 고통, 이런 괴로움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니고요.
또 내가 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괴로움이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연적 이치를 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번뇌로부터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은 이미 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요, 번뇌는 항상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번뇌는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어떤 식으로 직면하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띠와 지혜가 하는 역할이죠.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번뇌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밀어넣는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또 일어나거든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그래서 우린 지금의 이런 마음의 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누구나 다 그 번뇌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을 항상 하고 있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현명해져야 합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있고 자연스러운 노력으로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이 알아차림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일어나고 흘러가게 되고요. 거기에 지혜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거기에는 위리와 바른 노력도 함께 있어요. 마음이 노력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수행에 대한 적절함을 알게 돼요. 이 몸과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만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당한지를 잘 모르죠.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요. 동시에 또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그 마음의 균형감을 스스로 느끼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자연적인 법의 성품은 그 자체로서 항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내가 그것을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또 일어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이 마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것.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 그게 조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경험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뭔가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 행동과 말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거, 이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고요. 이게 곧 삶에 항상 필요한 지혜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서 하는 사람이죠.
말을 지금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를 알면서 합니다. 행동도 다 마찬가지고요. 침묵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지금 이 적절한 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사띠삼빠자냐죠.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항상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수행자의 일이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도 이런 부분이에요.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번뇌보다는 이제 사띠와 지혜가 이끌어가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주는 그 이익을 스스로 체험하는 거죠. 느끼고 체험을 하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수행을 하면서 처음 할 때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엄청 환희로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들뜸이 생기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수행도 잘 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좋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때 일어나는 마음도 역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모든 변화들에 대해서 마음은 그냥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고 그냥 알기만 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지켜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마음에 의해서 펼쳐지는 이 세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경험하는가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매 순간순간이 다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대상과 알매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빠라마타입니다. 항상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좌선하고 경행할 때만 알아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고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